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하는 제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5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를 쫓아 행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위로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은 여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얘기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1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기도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교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거나 들었거나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 그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었던 왕이 좀처럼 보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전역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다 파괴시켜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제는 떠나가라고 그렇게 항복하는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을 떠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사가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밑에 그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리고 이어 들어온 애굽 군대는 그 물속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을 아낌없이 펼쳐 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 지금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찬양하되, 이게 바로 선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지라도 의로운 사람이라면,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망하게 놔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의 물을 가르고 그렇게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이런 굉장한 일들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이사야의 아주 간결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을 갖느냐 하면 막 방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으름장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으름장 놓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불안하면 그걸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더군다나 이 방자하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막 함부로 막 내까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방자한 얘기를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재난, 핍박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흉한 소식이 우리를 참 불편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생명이 아주 짧은 그런 인생들이 무언가 뭐 한다 뭐 만다 그러면서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어떤 불편한 일들이 우리를 막 덮칠 때가 있어요.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꺼진다든가 아니면 옆에서 막 차도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든가 막 이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런 일들을 만날까봐 두렵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있으면 아주 막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놀라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게 정녕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막 회방하는 사람들 있잖아. 비방하고 회방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아니면 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시비 걸고 막 비방하고 나는 그 친구한테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막 나를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교묘하게 막 그렇게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막 일으키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아 이러다가 나 정말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늘의 징조.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뭐 심각한 그런 뭐 바람을 만나거나 배가 하늘같이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는 그런 파도를 만나거나 제가 울릉도 배 타고 가다가 막 진짜 막 바다로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막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다 문을 잠가 놨기 때문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배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아니 뭐 그때 뭐 굉장한 파도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이기질 못해요. 그 조그마한 바람과 막 그냥 그런 거 그게 인간의 한 모습. 그런데 만약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때에 내가 뭐 신통치 않은 배를 타고 간다?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의 그 어떤 장난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우리에게 불편한 게 분명하고 죽음이 우리를 참 낯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의 마음을 센치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나에게 이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질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정녕 내 두려움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대적하는 자,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하는 얘기는 뭐 성경의 어떤 학자들이 뭐 연구해 봤더니 뭐 365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심각한 대상이 내 앞에 가로막는다고 해도 불편함은 느끼겠지만 그것도 나의 정령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불편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면서부터 우리는 자꾸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세대를 다스리는 왕도 꺾어버리셨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홍해의 바다 물도 말리시고 그 홍해의 심장부를 열어서 건너게 하셨던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데 거기 항상 단서가 붙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노라. 나 외에 누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으며 이렇게 능력 있게 살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그러한 도우심, 이런 것들이 항상 붙어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고 그리고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껴안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진 거. 두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처럼 참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에 대한 그런 영화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실들을 접할 때 정말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바로 이제 코앞에 나타나게 되고 일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붙잡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지금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내가 유지하며 지켜가게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그 앞에 굴복시키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제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숱한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를 구원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게 뭐예요? 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나를 덮었어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내 백성이라고 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죠. 그게 믿음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을 때 저거 내 찬양인데 하는 막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마음,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려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그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왜? 이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서 나를 흔들고 나를 참 괴롭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 다 지금 펼쳐져서 나에게 막 덮쳐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왜? 나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출애굽할 때 베풀었던 능력, 그리고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홍해의 심장부를 쫙 갈라서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그 능력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자세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 팔로 나를 붙잡으시고 그 팔로 나를 껴안아 주시고 그 팔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다 점이신 것처럼 내 대적들을 다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당당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